본님 여러분, 다음 카페에 있는 모든 글과 콘텐츠들이 거의 다 네이버 카페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특정 날짜를 정해서 온전히 이 네이버 카페로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번님 여러분 모두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된 특정 날짜 이후에는 다음 카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네이버 카페에만 글과 콘텐츠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카페는 폐쇄는 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 존치를 해둘 생각입니다. 자, 도마복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1000명 중에서 1명, 10,000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할 것인데 그들은 하나로 서 있을 것이다. 조금은 또 뒷부분이 미스테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로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언뜻 들으면 1000명 중에 1명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고 10,000명 중에 2명 정도 이토록 희귀하게 희소하게 깨닫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또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 제2분기 해석이다. 이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이 고질적인데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경우가 1000명에 1명 나오고 10,000명에 2명 나온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중생은 없고 부처만 있잖아요. 그것도 단 하나의 부처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생사해방의 길, 지혜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도 묘하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 가리킴, 물론 제2분기 가리킴이 많아서 문제기는 한데 우리가 제1분기 가리킴도 제1분기에 이 올바른 가리킴도 듣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처음에 들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들었던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문득 처음으로 마치 듣는 듯이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것은 그 말입니다. 1000번 중에 묘하게 어느 순간 한 번이 탁 들리고요. 10,000번을 들었는데 묘하게 어느 순간 딱 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리킴은 이 공중에 만연해 있는데, 즉 마치 이 허공에 이 공중파,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공중파가 가득 차 있음에도 귀를 연다, 즉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이것이 포착이 안 되듯이 1000번 정도 읽고 들을 때에 한 번, 10,000번 정도 읽고 들을 때에 2번 정도 귀가 열리는 채널이 맞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
이제 일반적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귀가 열릴 수 있고요. 10번 가리킴을 뭐 우연이든 고의든 듣게 됐는데 10번째 귀가 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0번 중에 1번, 10,000번 중에 2번은 이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곧바로 귀가 열리지 않고 오랜 시간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인연을 계기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연, 특이한 인연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갑자기 채널이 맞거나 귀가 탁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귀가 열린 사람이 하나든 둘이든 100이든 1000명이든 108만 명이든 간에 전부 한 통속으로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한 통속으로 서 있다. 어떻게 해요? 눈앞에 하나로 서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독일말로 Vorstellung이죠. 앞에 서 있다. 앞에 뭐가 서 있어요? 여기나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나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앞에 하나의 의식이 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진실의 소리, 지혜의 소리에 또 이것을 웨스트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하죠. 광야라는 것은 사막도 되고요. 그 아라비아가 이제 사막이란 뜻이죠. 광야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제자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머물렀다 할 때 바로 이 광야, 즉 외치는 소리의 근원지, 즉 지혜의 근원지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이 하시딤 전성의 본거지에 갔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열기는 매우 드문 일이겠지만 우리가 집을 떠나서 이 길 위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직관적으로 이것이다라는 가리킴이 있단 말이죠. 바로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이죠. 이것을 처음에는 대부분은 약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이 꿈결에 들리듯이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꿈결에서 들리는 소리지만 매우 와서 꽂힌단 말이죠. 그래서 어렴풋하게 있다가 10번, 100번, 1000번이 딱 되는 순간 한 번 딱 귀에 꽂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마음이, 의식이 여기나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지나가다 한번 들었어요. 무슨 헛소리일까 하고 휙 지나갔는데 반드시 꽂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귀가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일단 한번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캐릭터가 한 통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융합, 별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뭐 밀가루 반죽처럼 이런 막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눈앞에 하나로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늘 눈앞에 하나로 서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지금 23절은 24절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24절을 곧바로 또 한번 읽어보고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을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누구든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관용구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진실로 귀를 한번 열고 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를 잠시 옆으로 물리고 들으라. 아니, 개인적 동기를 잠시 옆으로 물려야 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는 다 있죠. 귀는 다 있지만 예를 들어 이게 들리잖아요. 귀 있으면 다 들리지만 귀가 있다고 해서 소리가 있다고 해서 진실로 들리느냐 안 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죠. 안 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들리죠? 이것을 개인이 듣는다 이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리는 거예요? 그저 들린다 하죠. 단일 의식이 듣는다 이러면 또 단일 의식과 소리가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개인이 이렇게 하면 개인이 듣는다 하면 이게 들리는 게 아니죠. 근데 단일 의식이 듣는다 일단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들림이다 이 말이죠. 들림. 자,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누구든 들으라. 빛의 사람은 빛과 함께 있고 그가 온 세상을 비춘다. 그가 비추지 않는다면 그는 암흑이다. 마치 또 이것을 2분기로 해석하면 2분기 해석은 이제 개인 기준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분기는 개인 기준이고요. 1분기는 단일 의식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많은 이제 1, 2분기 구분이 여러 기준점에 의해서 나눠지잖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하면 2분기는 그러니까 제1절에 해석을 잘하면 곧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는 개인 기준 해석이고요. 오디오 잘 나오는가요? 1분기는 뭐죠? 단일 의식 바탕 해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은 빛과 함께 있고 그가 온 세상을 비춘다. 이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와서 영적인 빛을 확 비추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2분기 매우 거룩하고 성스럽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개인 기준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도반부님들은 1분기 해석이 이제 매우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매번 이 해석이 놀랍거든요. 1분기 해석은 매번 새롭고 놀라워요. 귀 있는 자는 누구든 들으라. 빛의 사람은 빛과 함께 있고 그가 온 세상을 비춘다.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고요.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움이 무엇인가? 바로 연기자인 동시에 배역이고요. 이 세상 전체인 동시에 하나의 사람이고요. 단일 의식인 동시에 한 명의 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중 역할이죠. 동시에 이중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이중 구조로 있다. 근데 이것은 이중 구조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즉 우리는 이 시공간인 동시에 몸이고요. 바로 이 단일 의식인 동시에 한 명의 캐릭터로서 이렇게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착각은 뭐예요? 이 몸 안에 영혼이 갇혀서 지 혼자 아주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제일 큰 착각이고요. 2분기 해석이고요. 1분기는 뭐냐? 지금 저렇게 새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공기의 흐름이 있죠. 태양이 움직이고요. 행성과 위성이 움직이고요. 바다의 파도가 치고요. 지금 비가 오고요. 눈이 내리고 동시에 완벽하게 동시에 지금 이렇게 하나의 몸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일어나고 소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의 인간과 하나의 식물이 교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감 자기가 자기를 교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빛의 사람은 빛과 함께 있고 연기자는 배역과 함께 있고 세상은 사람과 함께 있고 단일 의식은 개인과 함께 있고 그가 온 세상을 비춘다. 누가 온 세상을 비춰요? 빛이 사람을 비춰요? 사람이 빛을 비춥니까? 아니요. 빛의 사람이 온 세상을 비춘다. 연기자인 배역이 온통 연기를 한다. 세상인 사람이 세상을 창조한다. 단일 의식인 개인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이것을 진여문이다 이렇게 하고요. 진여문이다 하고 밑에 거를 생멸문이다 이렇게 하죠. 생멸문이다 하는데 이것은 두 개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일심, 하나의 마음 혹은 요즘 말로 하면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일심 반야 단일 의식이다. 이죠. 그래서 빛의 사람, 즉 진여문인 생멸문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비춘다. 비춘다는 것은 인식한다, 의식한다 이 말이거든요. 온 세상을 출현시킴과 동시에 인식한다. 그가 비추지 않는다면 그는 암흑이다. 간혹 시기도 하는 거죠. 예, 비추지 않는다면. 그러나 비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비추지 않음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휴식한다. 6일간 비추고 하루 휴식하고 6일간 비추고 하루 휴식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을 억압하거나 없애서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찮은 사람을 등지고 빛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생멸이라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단 하나의 의식, 이것만이 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존재 자체, 이 있음 자체,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두 다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전 우주와 동시에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신비 중에 신비고요.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고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저 파도를 일으키는 거고요. 태풍을 몰아쳐 오는 것이고요. 바로 삶과 죽음을 잊게 하고요. 이렇게 말하고 듣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